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늘 17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안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가장 성경에서 가장 처음 그 만나는 그런 상황들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얼마 전에 아기들 낳으신 우리 아기 엄마들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출산의 고통도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누구를 탓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만 않았다도 애 낳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진 않으셨을 텐데 그런 장면들. 또 한 장면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인가요? 이슬람 이 지역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물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곳곳에서 막 그 테러의 위협에 그렇게 막 고통당하지 않으셨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좀 믿음을 좀 지키셔서 좀 기다리셨으면 될 텐데 이분이 실수하시는 덕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민족들이 자라나서 전 세계에 아픈 기억들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 읽다 보면 그 마음이 더 들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스마엘이 그 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 세력이 작았으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잘못한 덕에 그 이스마엘이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요. 19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너로 힘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아서 오늘 주님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모자라서 너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너 할례를 행해서 이 약속을 네 몸에 새겨라. 그것도 모자라서 17절에 보면 15장에서 15절과 17절을 읽어보면 그 부인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열방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이렇게 애를 쓰셨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아니 주님이 그렇게 애쓰셔서 혹시 믿음 못 가질까봐 뭐 서너 가지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막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못 받아요. 그리고 엎드려 웃었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 불신의 마음이 결국은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자식이요? 그냥 이미 태어난 아들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못 받고 그 불신의 마음이 결국 뭐로 나왔다고요? 입으로 툭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건 좀 이렇게 잘 비켜주셨으면 좋은데 방금 읽으신 20절 말씀처럼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해서 이스마엘을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 모든 민족이 아주 뛰어나도록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말을 심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신 이유로 이스마엘이 전 세계에 그렇게 고통의 아픔이 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이게 참 불신의 생각과 불신앙의 입술의 말들을 오늘 우리가 쏟아내면서 그 말대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입술을 지키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했으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했어요. 여러분들 다윗도 그랬어요. 뭐 지켜달라고요? 입술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주의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생각났다고 그냥 감정이 올라오른다고 그냥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12정탐꾼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 족속의 대표들이었어요. 굉장히 리더급에 있는 지도자들 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보고 와서는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13장 31절입니다. 그가 와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선포했지만 나머지 10사람들은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보아하니 메뚜기 같다.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전염이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원망하며 울며 지냅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누구 귀에? 주님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니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죽겠다 그랬는데 내가 들린 대로 해줄게.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들 남자만 60만이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60만 중에 2사람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멸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쯤 오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막 말대로 그러면 내가 했던 화났을 때 막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옛날 어르신들은 조금 좀 강하셔가지고 좀 자녀들이 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근데 그게 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시체를 몸을 6등분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은 누구한테? 예,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냥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말대로 안 된 게 감사하죠. 수도 없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뭐 우스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부흥사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흥된 이유가 있대요. 예. 그 옛날은 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코를 그렇게들 흘려댔잖아요. 그러니까 코 닦아주느라고 욕은 그렇게 해도시고는 자녀들한테 뭐 하라고? 흥해라. 죄송합니다. 60, 70년대 버전이어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들으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성도들은 깨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생각난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두 맹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수많은 군중이 쫓아다니니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렸는지 하도 소리를 질러댔는지 그를 이끌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께 왜 왔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신데 굳이 물어보세요. 우리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니 지금 두 맹인이 소리 질러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시면 그냥 오라고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물어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능히 이 일을 행하사 내 눈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 뭐라 하십니까? 29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뭐대로 되라고요? 이 말 조금 바꿔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 말대로 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왜 불신의 생각을 했고 왜 불신의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4가지를 통해서 계속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 뭘 못 믿은 거예요?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향하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향하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민하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세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급기야 나서서 예수님 저희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보내주시죠. 그 여인이 다가와 자기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 하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주 개취급을 하세요.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뭐 취급한 거예요? 개취급.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나 개요. 그리고 확 가버릴 텐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일부러 만드신 듯해요.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을 메시아로 의지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신 듯해요. 내가 널 이렇게 흔들어도 네 믿음이 나에게로 향하겠느냐? 일부러 그렇게 하신 듯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당신 아니면 없는 줄 아냐고 그리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주님 밖에 없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모두가 불평이 올라오고 어려운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러니 당연히 말도 거칠어지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입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입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면 하나님 내 이 생각을 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생각의 주인이시고 입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입술의 열매가 더 무섭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밑에 있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사람을 치료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보고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귀신이 그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 지금 이 아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그러니 그 스승도 못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 마음에 걸리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그 아비의 마음에 막 갈급함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실상을 보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정작 그 아들을 고쳐주고 싶지만 아비의 마음 안에는 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아셨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해야 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하지만 알긴 알았는데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부족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나의 영원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붙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한번 던져버리고 끝나면 안 돼요. 애통이 여겨야 해요. 왜 내가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내 믿음은 여기까지 안 가는 걸까요? 왜 나는 그렇게 수많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없는 말들로 상처 주고 고통을 주었던 걸까요? 만약에 주님 그 열매대로 그 말대로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 저주들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깨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아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주님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요. 내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해요. 오늘 성도로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한 지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보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흔들리고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고백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묵상을 한다면 우리 20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아멘.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예, 지금 누구에게 하신 얘기냐면 사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의 아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믿음의 자손인 이삭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에게도 복을 주신다고요? 예,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세요. 자,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이 막 나와요. 할렐루야. 좀 더 세게 할까요? 몇 억씩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두 손 들고 아멘 나오시고 막 그러시죠. 예,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언제 기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남들이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될 때 목사의 마음 안에도 또 주님 안에도 기쁨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믿음의 자손인 이삭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데 실상은 예, 그래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해와 물을 비를 내리시며 그들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인 이삭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스마엘에게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누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 안 믿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되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를 더 열받게 하는 것은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예수님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누군가가 더 번성하고 더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 정도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2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은 이삭에게도 주고 이스마엘에게도 줄 거야. 그런데 뭐는요? 언약은 약속은 누구한테만? 이삭에게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복은 악인들에게든 선에게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은 심판받는 거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모두가 잘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는요? 구원의 언약은 영생을 얻는 언약은 천국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소중해요, 여러분? 복이 소중해요? 언약이 소중해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복이 소중해요? 언약이 소중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복, 언약 둘 중에 뭐 선택할래? 그러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다 같이. 역시 우리 성도님은 저의 혀를 찔러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그렇죠. 다 같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인생을 살면서 복을 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얘기해요?
잘 산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선 뭐라고 얘기해요? 못 산다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부자들이 잘 삽니까? 부자들 중에 잘 못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 우리가 못 산다 그래. 근데 여러분, 돈은 없지만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많아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미 이게 연결되어 버렸어요. 돈 많고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거야. 그리고 가난하거나 우리 복의 기준으로 봐서 복 많이 못 받은 사람 같은 경우들을 향하여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막 이런 분들은 예수님 잘 믿어 복 많이 받은 분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게 좀 어딘가가 잘못됐을 거야. 안 보는 데서 죄 짓고 사나 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교회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의 업적과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했는데 큰 물고기를 전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뭔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느 회사,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님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큰 물고기고, 사원은 그러면 작은 물고기. 그게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들 눈에 이미 그런 가치관이 차버려 있는 거예요. 언약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복이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디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이게 근데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상 아래 앉든지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도 따라가고 있다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전사님 저 전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저 형제가 많은데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 누나한테, 불교 신자인 누나한테 돈 빌려 쓴다는 거예요. 나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분이 돈이 많으니 부러워하실 일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의 신앙과 믿음이 영원한 천국을 넘어가지만 그분들이 가진 돈과 명예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인가 이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날 때쯤 되면 왔다가 애들 들쳐보시고 뭐 하시나 봤더니 사형리를 들고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거 읽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른들한테는 창피해서 못하겠지만 애들에게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세요. 그런 분들을 주님 그냥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그냥 두셨으면 제가 말도 안 하지. 그 가난하고 힘든 어른이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부산에 목회자들 모이는 이 세미나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분을 만났네요.
여기 웬일이시냐고, 여기 목회자들만 와서 훈련 받는 데인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당시 우리 집사님이 여기 가서 훈련 받고 교회 와서 사역하라고. 그 교회에서 이미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존귀하게 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눈이 바뀌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 이 실상을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의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실상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영광 보시기를 예수님이라